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듯해 보이는 성실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으며 선한 것과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열망은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게 만듭니다. 그의 첫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속내를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까지 헷갈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선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제물인 어린 양 예수로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이라는 지칭을 어떤 인간 존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궁극적 선과 온전함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10계명의 사람이 지켜야 할 5계명을 말하며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 말을 언급하며 알기를 원했던 것은 영생과 그리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는 청년이 언급한 계명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청년이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계명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고 이미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를 따를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명령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와 번영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부자는 생명의 회복을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으로 자신은 왜 예수를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명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에 죽고 썩어 없어질 보화를 선택해야 함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은 그에게 저주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와 번영이 대개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천천히 둘러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한 후에 거룩하게 되거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깊은 영적 체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잘 내세우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영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소유물과 이 세상의 소중한 것은 지켰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코끼리가 바늘귀로라는 탈무드 속담의 낙타를 대입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늘귀라는 쪽문이 있었고 낙타가 매우 힘들긴 하지만 지나갈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어렵게 바늘귀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욕심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늘길을 지나가기 위해 그저 잠시 재물을 내려놓고 씻는 수고가 뒤따를 뿐이죠. 그래서 바늘길이라는 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과장된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존재하는 끔찍한 장애물인 그릇된 부유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매우 놀랍니다. 부자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이라는 개념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기독교라는 종파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와 교회라는 공동체 이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계명들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명들이 공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오해하여 잘못 사용된다면 결국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거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꼭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